안녕하세요. 워싱턴 DC 성강교회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심령에 충만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로부터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란 말이 영어로 테어런트, 배우의 탤런트란 말, 배우를 탤런트라 하지요. 달란트란 말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오늘은 경제와 대해서 좀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신앙과 경제에 대한 생각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종교와 경제에 대한 사상입니다. 첫째는 정빈 사상입니다. 가난하고 깨끗하게 산다. 정빈이지요. 불교, 도교가 그런 쪽에 가깝습니다. 둘째는 정부사상입니다. 깨끗한 부자로 산다. 우리 기독교와 유교가 그쪽에 가깝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캐톨릭은 다소 정빈 쪽이고, 프로테스탄트 철치는 정부 쪽입니다.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철치는 태생 때로부터 정부 사상에 철저합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철치에서 자본주의가 일어나고 민주주의가 일어나고 산업혁명이 프로테스탄트 풍토, 그런 문화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이런 프로테스탄트 철치 전통이 인류 문명,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에 엔진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옵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 시작은 16세기 1500년대 스위스의 제네바의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칼빈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칼빈은 27세 때에 기독교 강요라는 탁월한 책을 썼습니다. 종교개혁 운동의 아주 고전적인 책입니다. 우리 한글로도 1, 2, 3권으로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영문판 여러분을 읽을 수 있을 테니까 영어로는 크리스찬 인스티튜트,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기독교 강요 1, 2, 3권 꼭
여러분 집에 한 질씩 두시고 영문판으로 읽으시든지 한글판으로 읽으시든지 수시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27세에 그런 명절을 내니까 본래는 프랑스 출신입니다. 프랑스 출신의 개신교도들 유구노 그럽니다. 그 유구노에 속했던 프랑스 개신교도인데 어떤 일로 스위스 제네바에 들렸다가 제네바 개신교 신도들이 제네바 시 전체가 칼빈에게 프랑스 이름으로 까르뱅입니다. 영어로 칼빈. 우리 시의 지도자가 되셔서 성시화 운동을 좀 주도해 주십시오. 졸지에 제네바 시의 시장 겸 목회자 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칼빈은 늘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칼빈이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니까 칼빈에게서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 영국으로 가서는 퓨리탄, 청교도를 세웠습니다. 스코틀랜드, 네덜란드로 가서는 장로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영국 스코틀랜드에 간 칼빈의 후에 장로교 집사 중에 아담 스미스라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1776년에 자기의 신앙, 성경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나라는 어떻게 부유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경제가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행복한 국가를 이룰 수 있을까? 그걸 주제로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이름이 국부론입니다. Wealth of Nations. 근데 그 국부론의 이론을 따라서 국가 경영을 한 나라들은 다 부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 뒤에 93년 뒤에 1863년 90 몇 년 되지요. 독일 출신의 칼 막스라는 분이 자본론이란 책을 썼습니다. 칼 막스는 할아버지는 목사고 아버지는 장로교 장로를 했는데 자기는 신앙에서 빗나가서 종교는 지배계급 해부 클래스가 피지배계급 해부 낫 클래스를 순종자락에 길들이는 종교다. 영어로 dominating religion. 길들이는 종교다. 순종하고 착하게 일하고 살아라. 길들이는 종교다. 그래서 종교는 아편이다. 아편 먹여서 혼자 취하게 하듯이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를 아편 먹이듯이 종교를 심어서 그냥 순종하게 사는 것이다. 그런 주장을 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칼빈의 자본론 이론을 국가 경영, 사회 체제 채택한 나라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되어서 국민을 도탄에 빠뜨리고 거의 1억에 가까운 희생자를 내면서도 대표적인 사회주의 국가 소련이 1990년 70여 년 만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 북한 이런 데가 이제 사회주의로 남아 있지만은 그건 시간 문제입니다. 왜냐? 우리 이승만 대통령, 전 대통령이
1899년 한성 감옥에 사형수로 있으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들여보내준 성경을 읽다가 눈이 열려서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 생각하면서 사형수가 목에 칼 차고 수갑을 채우고 발에 쇠고랑을 차고 모기에 팔이 뜯기고 빈대에 뜯기고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의 고통 생각하면서 이 어른이면 나를 이해해 줄 수 있겠구나. 내가 당하는 고통을 이 어른이 다 먼저 겪었구나. 그렇게 눈이 열려서 읽다가 확신을 가지고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된 뒤에 그때부터 평생토록 소원이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조선을 기독교 국가로 세우느냐. 둘째, 어떻게 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느냐. 그 이승만 청년 때부터 공산주의는 철저하게 반대했습니다. 왜냐? 두 가지 이유로 공산주의는 반대했습니다. 첫째,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물질 중심의 사상이다. 둘째,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자유를 빼앗고 자유를 탄압한다. 그 유학식으로 말하면 역천자다. 역천자. 우리 논어 맹자에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돼 있지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억압하고 빼앗는 자는 역천자는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철저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신봉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고종 때지요.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노일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고종 황제가 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보다 더 센 나라가 어느 나라냐. 그 나라에 기대가지고 우리나라 독립을 지켜야겠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미국이란 나라가 제일 셉니다. 그러면은 미국에 우리가 사절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좀 지켜달라 하자. 그럼 미국에 가려면 영어를 잘해야 되지 않느냐? 이 나라에 영어 잘하는 사람이 누군고? 고종이 물으니까 이승만이라는 자가 영어를 제일 잘합니다. 배제학당에 영어 배우러 다니면서 1년 만에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영어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천재지요. 그 자가 어디 있는고? 그러니까 한성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면 데려오너라. 한성 감옥 사형수에서 갑자기 고종의 부름을 받고 미국 대사 파견으로 사절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배 타고 2달간 가고 준비하고 그래서 그때 대통령 만나가지고 고종 황제의 친서를 전달하고 어영부영 하는 사이에 한일 합방이 돼버린 거지요. 그래서 조선에 돌아올 수도 없고 미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워싱턴 DC에 존스 홉킨스 대학이 있지요. 거기에 정치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 가서 석사를 졸업하고 그리고 프린스턴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근데 프린스턴 대학 다닐 때 자기의 지도 교수가 윌슨 교수인데, 윌슨 교수가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이승만 박사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철저한 자유민주주의 신봉자고 반공투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해 전에 한 30년 전인 것 같습니다만은 워싱턴 DC에 갔을 때에 존스 홉킨스 대학 교수를 만나가지고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백인 교수지요. 그분이 나와 얘기하면서 지금까지는 미국의 지성계, 언론, 사법, 교수, 지식계를 이끄는 사람들이 주이시랬는데 앞으로 30년 뒤에는 코리안이 될 것 같다. 내가 귀가 번쩍 뜨여서 어떤 이유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물었더니 자기가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교수직을 30년 전에 시작했는데 그때 가장 클래스에서 엑셀런트한 학생들은 주이시랬다. 그들이 지금은 30년 만에 미국의 지성세계를 브레인 역할을 하지 않느냐. 지금 클래스에서 가장 엑셀런트한 학생들은 코리안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30년 뒤에는 코리안 아메리칸이 미국을 주도할 것 아니냐. 그리고 코리안 철치들이 상당히 살아있다. 미국의 잃어버린 전통, 청교도 트레디션, 퓨리탄 트레디션을 한국교회가 이어갈 것 같다. 내가 그 말 듣고 참 내 마음속에 생각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격을 높이십시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아멘 아멘 하고 목사님 말 잘 듣자 그런 수준으로 나가지 말고 예배당 안에서만 우리끼리 은혜 받았고 박수치고 그런 신앙에 머물지 말고 주시들이 어떻게 미국 사회를 이끄는 마이너리티가 됐을까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비전을 심어줘야 됩니다. 미국에 이민 가셔서 갯방살이 하락하지 말고 미국 역사의 메인스트림 주류가 돼가지고 미국 사회를 섬기고 변화시키고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은 통일 문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통일이 되지 않으면은 한국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사람이 허리가 잘리고 무슨 힘을 씁니까? 한반도의 휴전선이라는 것이 허리가 잘린 거 아닙니까? 통일이 되면 통일이 되고 예수 잘 믿는 나라, 통일 한국이 성서 한국 위에 세워지면 우리는 자연히 강국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조지 프리드만이라는 미래학자 아시지요? 미국 삶은 조지 프리드만은 상식적으로 아실 줄 압니다. 조지 프리드만이 쓴 책 중에 100년 후란 책이 있습니다. 100년 후에 한국 통일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코리아는 2030년까지는 통일이 될 것이고 통일이 된 뒤 한 10년간의 과도기를 지나서 2040년경에는 아시아의 스트롱 네이션, 강력한 국가가 될 것이다. 미국
미국과 통일 한국이 서로 손을 잡고 일본을 견제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강력한 한국이 될 것이다.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100년 후 조지 프리드만 교수의 책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책을 하나 소개합니다. 피터 드러커 교수의 Next Society란 책입니다. Next Society. 우리말로 번역할 때도 그냥 Next Society로. 이건 좀 번역판인데 그렇게 책을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 피터 드러커 교수는 미국 경영학계의 아주 참 대표적인 분 아닙니까? 몇 년 전에 작고하셨습니다마는 그분이 93세에 썼던 책이 이 책입니다.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도전받은 것이 93세에 이런 책을 써가지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나는 지금 80세입니다. 아직 13년 더 남아있구만. 지금부터 기도하고 성경 열심히 묵상하고 공부하면 나도 가능성이 있겠네.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책 중간 넘어서면은 기업가와 혁신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피터 드러커 교수가 한 잡지사의 편집장, 에디터와 대화를 나눈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잡지의 에디터가 피터 드러커 교수에게 묻습니다. 기업가 정신이라면 미국이 세계 제일이지요. 그러니까 피터 드러커 교수가 아닙니다. 기업가 정신이라면 코리아가 1등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업가 정신 아시지요? 한 사회, 한 국가가 발전하려면 기업이 발전해야 되고 기업이 발전하려면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가의 기업가 정신이 왕성해야 합니다. 기업가 정신이 왕성한 사회는 발전하고 국가는 부흥됩니다. 기업가 정신이 죽으면 그 사회, 그 국가는 허물어집니다. 저는 북한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갔다 올 때마다 탄식합니다. 그 전체주의,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국민들의 기업가 정신을 철저하게 엉두릅니다. 기업가 정신이 있는 사람은 반동분자가 돼서 수용소로 갑니다. 그런데 피터 드러커 교수는 기업가 정신이 사우스 코리아가 세계 1등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편집자가 물었습니다. 코리아는 분단 국가고 정치도 안정 안 되고 상당히 문제가 많은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드러커 교수가 설명을 합니다. 코리아는 제퍼니즈 임피리얼리즘, 미제국주의의 36년간 통치를 받을 때에 일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조선인의 기업가 정신, 창조성을 억압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영어로 intentionally 억압했습니다. 조선인 리더십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해방이 됐는데 해방 후에 5년 만에 6.25 전쟁이 일어나서 온 국토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 잿더미 속에서 산업을 일으켜서 반도체 세계 1위, 전자제품 세계 1위, 조선사업, 제철소, 특별히 또 뛰어난 기술이 있습니다. 원자력 기술. 원자력 기술은 전 세계가 한국이 1등입니다. 그런 나라가 코리아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기업가 정신이 세계 1등입니다. 이 책에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경영학에서 말하는 기업가 정신의 요점은 세 가지입니다. 개척 정신, 창조 정신, 공동체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성경적인 바탕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참 이런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새로운 각도로 읽어야 됩니다.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성경적인 영감 진리로 극복해서 밝은 미래를 창조해 나가느냐.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지 그냥 고리타분하게 그냥 옛날 하던 대로 그래 읽어서는 우리는 뭐 살 만큼 살았으니 괜찮습니다. 우리 자손들 2세, 3세들은 미래가 없어집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내용이 뭐이냐? 하나님의 형상은 5가지를 콘텐츠로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 자유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중에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받으면 창조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계시는 방식,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공동체적으로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창조적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공동체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공동체 중에 핵심이 뭡니까? 2가지입니다. 우리 몸이 50조가 넘는 세포로 이루어지듯이 공동체 세포에 해당하는 게 2가지입니다. 가정공동체, 교회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의 기초가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이게 내 목회 지침이랬습니다. 가정은 교회처럼 경건하고 교회는 가정처럼 훈훈하고 따사롭고 안식이 있고 이게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업가 정신의 3가지 요점, 창조 정신, 개척 정신, 공동체 정신, 그건 경영학에서 하는 말인데 그게 바로 성경을 바탕으로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4장, 17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분배를 하는데 요셉 지파가 이의가 생겼습니다. 우리 지파는 숫자도 많고 공로도 큰데 왜 한 몫만 주십니까? 숫자도 많고 공로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까 2몫을 주십시오. 땅 분배 과정에서 요셉 지파가 그렇게 요청하니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17장 14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두 몫을 줘야 된다 이거예요. 여호수아가 뭐라 그럽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너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멋있어요. 너 지파가 숫자가 많냐? 좋다. 실력이 있냐? 좋다. 적은 땅 더 달라 그러면 되겠냐? 너가 더 주면 다른 지파 몫이 줄어들지 않냐? 실력 있고 숫자가 많거든 전진해서 스스로 개척해라.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살림이 가로막으면 찍어 눕히고 바위가 가로막으면 깨뜨리고 적이 전차를 가졌으면 정면 돌파해라. 스스로 개척해라. 성경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요셉, 느헤미야, 베드로, 바울 전부 개척자들이 얘기입니다. 개척자들이 얘기. 그런 점에서 미국에 이민 가셔가지고 돈 100불, 1000불 들고 미국 가셔가지고 바닥에서부터 올라서는 여러분들은 개척자 중에 개척자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왜 갔습니까? 한국에서 못 살아서 갔습니까? 지금은 미국보다 한국이 더 살기 좋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집 팔고 미국 갔는데 지금 와서 보십시오. 여러분이 팔았는 집이 값이 올라서 지금 여러분 재산보다 3배는 더 많을 겁니다. 잘 살려고 미국 갔다 그런 생각, 소인배적인 생각하지 말고 사명자로서 갔다. 미국 땅에 새로운 복음의 역사, 복음 사건, 개척 정신, 창조 정신, 더불어 번영하는 미국을 이루는 개척자로 코리안이 선교사로 갔다. 그런 앰비션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그래 살면 여러분이 미국 땅에서 세탁소에 무슨 다리미질을 해도 세탁소에 바지에 주름을 펴도 미국을 전체를 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여러분 자녀들 교육시킬 때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내가 교육에 대한 얘기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광교회 귀한 성도들 사명자로 미국에 보내주시고 개척자로 창조적인 교포들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 정신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삶 속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이루며 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신 달란트 기회를 다 발휘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